사사기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들의 기록한 행적이 사사기예요. 14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296년, 한 3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사사들의 행적, 이 사사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기능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왕과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면, 다스리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면 또 나라가 평안하고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다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한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인 모습들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그 앞에 등장하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원어적인 모습을 풀이해 보면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쓰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잡이인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3장 30절에 가서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그 땅에 80년 동안을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몸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약점이 있어서, 핸디캡이 있어서,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 기피 현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이 단점 때문에 마음에 무엇인가 웅크리고 좀 소심한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왼손잡이인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혹 여러분의 육체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또 삶에 또 개인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어떻게 80년 동안을 그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이 약점을 극복하고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혹 내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부족한 부분들, 핸디캡이 있지만 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늘 에훗은 그가 왼손잡이였지만 결코 내가 왼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당시 배경으로는 왼손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잘 많은 사람들이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왼손을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는 결코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돌이켜보면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자그마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굴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누누이 동일한 사건 현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자상, 부정적인 관념 속에 살아가면 될 것도 되지 아니하고 늘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몇 차례 그는 거절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라는 애굽으로 가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내랍니다. 근데 모세는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무엇라고 답하실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단점, 약점, 핸디캡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들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십시오.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린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도 연약한 부분의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는 평생 혹 안질병, 어떤 이는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어요. 사역의 현장 속에 자꾸 자신을 찌릅니다. 그것이 그에게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능력의 사도잖아요. 병든 자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의 사도잖아요. 귀신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병을 하나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가 내 안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치지 못하는 어떤 이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병을 고치세요. 목사님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이 없어요? 안 넣었나 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핸디캡으로 안고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 12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모습들, 자신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혹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이 연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약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은 자신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핸디캡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훗은 어떻게 80년 동안을 이 사사로서 임무를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아서 8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은 짧은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공물을 바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배경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3장 15절부터 읽었지만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 이웃의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키우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대국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을 이방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공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책임자가 누구냐? 이 곡물을 운송하는 책임자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데 자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의 이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16절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글론,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왼손잡이지만 여기 한 규빗 양쪽에 날이 선 칼, 한 규빗이면 약 45cm거든요.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준비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 그 옷 속에 감추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살해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그 모든 군사도 다 따돌리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에훗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지만 자신이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딛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야구 소식을 좀 전해볼까요? 2001년도에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를 할 때 두산과 삼성의 경기가 있었어요. 두산과 삼성의 한국 시리즈에 두산이 삼성을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승할 수 있는 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우승에 참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해천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22살짜리입니다. 왼손잡이 투수였어요. 이해천, 지금은 45살이 됐더라고요. 22살인 이해천이 그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큰 기여를 했던 사람. 근데 이해천의 그 지나온 날의 과정들이 한번 소개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본래 이해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잡이였어요. 본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이 이해천이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오른손의 이 약지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모습들 보기 힘들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소를 키우면서 소 여물을 주기 위해서 작두에다가 그 집단을 넣고 작두로 작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물.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고 작두질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해천이라고 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작두질을 하다가 그만 오른쪽 이 약지 손가락을 절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떨어진 손가락을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봉합수술해서 다행히도 손가락은 회복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야구를 하게 돼요. 야구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게 간간히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투수로서 통증 때문에 온전하게 공을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쯤 되면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해천이라는 학생이 아주 굉장한 부단한
이 노력을 행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왼손잡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젓가락을 집어도 왼손으로 잡기 훈련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볼펜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왼손 잡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건을 잡아도 왼손으로 계속해서 잡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아니하고 두산이라고 하는 이 프로 구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되어서 투수 왼손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에 기여할 만한 훌륭한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이 이걸 왼손으로 방향을 바꿔서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한다, 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잡아도 공을 예를 들어 공을 던지는데도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왼손으로 던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후천적인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로서 훌륭한 선수로 자평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왼손잡이였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전략을 짠 이 에훗 보세요. 적장인 에글론 이 곁까지 가서 접근하는데 성공하고요. 그리고는 오른쪽 바지 자락에서 숨겨두었던 칼을 빼내서 에글론 왕을 죽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 에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모압과 전쟁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훗 한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에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지금 이 에훗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의 역할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루즈벨트, 그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소아마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약점을 이기고 미국의 훌륭한 23대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청각장애의 사람입니다.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토벤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카네기 그리고 록펠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미국의 아주 부유한 이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럴 때 이 카네기가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록펠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록펠러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11조 하는 것을 배워서 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왼손잡이인 에훗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 약점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픈하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강하게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또 남은 여생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왼손잡이인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그 땅을 80년 동안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육체에 장애가 있고 내 삶에 핸디캡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